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도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돌아보고 또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교회 공동체고 또 하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혈육으로 이어진 또 가족 공동체가 있고 또 믿음으로 함께 세워진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정과 이 교회는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거룩함들을 또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이 교회가 또 이 가정이 우리가 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 인물들, 그들의 가정도 사실 그 안에 상실과 아픔과 또 그 안에 갈등들도 많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다시 한번 더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들을 우린 성경 가운데 또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 공동체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앞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전장터에서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성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미 그 다윗의 활약이 성 안에 무수히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성 안에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실제로 다윗이 만 명의 군사들을 무찌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용맹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를 좀 떠오르는 그런 라이징 스타, 영웅시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는 굉장히 불쾌하고 심하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요. 또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나의 자리를 이 다윗에게 언제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더 악신이 더 심하게 걸려서 자신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큰 긴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었죠. 참 사울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의 이 노래가 사울을 되게 불안해하고 되게 초조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상 이 노래를 통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저는 다윗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다윗을 얼마나 교만하게 할 수 있는 노래인지,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그런 결핍과 욕구가 충분히 증폭되어질 수 있어서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어쩌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사울은 불안하게 만들고 다윗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넘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결핍의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에 왔을 때에도 그 아버지가 그 다윗을 봤을 때 왕으로서 어떤 자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양을 치는 곳으로 보내버렸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봐도 이 다윗은 그 어느 하나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이제 보냅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이고 광야 길이에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멀고도 험한 길을 그냥 혼자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없어도 되는 아들 존재로 여기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충분히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안에 깊은 결핍과 갈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초라하게 비틀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붙잡고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검을 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 써보고 칼을 휘둘러 보더니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쌓았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왕이 나에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에게 준 것,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둡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골리앗이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 그 하나만 바라보고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했기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사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칭송하자 급격하게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을 일대 왕으로 삼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좀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십시오. 그동안에는 신정통치였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좀 크고 우람하고 웅장하고 힘이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적합한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노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울에 대해서 키가 크고 준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사울이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사람,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고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급박하기 때문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안함들을 내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전멸시키려라 그랬는데 자신이 보기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사울의 선택은 언제나 사람들이었고 언제나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언제나 말라 비틀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후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풀어야 할 첫 번째 단추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언제나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과 요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컬과 헐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하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친구, 어떤 우정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려지게 되는데 사실상 이 두 사람은 친구라는 관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다윗보다 최소 10살은 더 이상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하니까 진짜 뭐 동년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나이 차이로 보면은 어떤 친구라는 관계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큰 형 또는 뭐 삼촌, 좀 또 아버지와 같이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이 요나단의 역할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린 다윗을 보면서 그를 끌어줬고 그를 보호했고 그를 지켜줬던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요나단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사실 그의 인생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아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의 왕권이 내가 아니라 이 다윗에게 갈 것임을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끝까지 이 다윗 옆에서 조력자로 살아왔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나도 그 사람 혼자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동반자, 또 동력자, 조력자를 붙여 주심으로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드셨죠. 여러분, 하와를 만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을 돕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 하와는 아담의 부속물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강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내가 숙제를 좀 도와줄까라고 하지, 아들이 아빠에게 내가 아빠가 하는 일을 좀 도와줄까라고 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갈비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비뼈는 내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신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가 아담보다 더 강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나?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성의 관계를 보면 여성이 좀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고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하고 우리 여자를 이샤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을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단어는 모두가 다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데 그 어근이 무엇이냐면 알레프 눈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프 눈 신에서부터 이시와 이샤가 파생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알레프 눈 신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약하다, 부서지기 쉽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만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 여성도요. 여자도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야지만 너희들의 연약함들을 서로가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여줬고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우리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붙여주셨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보호시켰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조력자들이 같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함께 있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동산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동산을 가꾸다가 그것을 혼자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을 함께 꾸미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고 인도할 때 모세 혼자 두지 않으시고 아론과 함께 그 무리를 이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다윗의 왕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남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부부들 가장 가까운 동반자, 가장 가까운 동력자, 가장 가까운 조력자,
그들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끼리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야 됩니다. 이 가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정 공동체에게 주신 우리의 역할들, 우리의 사명들,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만남에도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만나서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나도 수고로운 이 세상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나게 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먼저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나와 너의 관계, 우리는 그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과 아둘람 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미친 관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떤 한 굴에서 숨어 살게 되는데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의 상황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우리는 좀 과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하나님께 그 원통함으로 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런 과거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다 이해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은 아둘람 굴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왕으로 세워주신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왕입니까? 나 지금 매일매일마다 두렵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무섭습니다. 저 미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지? 내가 이 처한 상황은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때 하필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온전하면은 그래도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 내가 왕이 되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오거나 강력한 군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거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왔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환난을 당한 자래요. 빚진 자래요. 원통한 자래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들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둘람 굴의 의미는 피난처 또는 보호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시편 57편에 다윗이 시를 쓴 것이 있는데요. 아둘람 굴에서 쓴 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아둘람 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원통함과 원망함으로 얼룩진 그 굴 안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큰 날개로 품고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품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을 함께 품겠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그 아둘람 굴, 습하고 어둡고 절망과 어둠의 그 굴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 굴 아래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8절,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 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아둘람 굴의 400명들이 모두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에서 살다가 도저히 사울의 그 핍박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온 사람들, 이 원통한 사람들. 그런데 원통함으로 따지면 다윗이 가장 큰 원통함을 가져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가장 큰 원통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원통함을 좀 공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조금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반역을 일으키거나 함께 좀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원통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다윗에게는 그 원통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를 그 400명의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다윗의 나라를 세울 때 개국 공신에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요. 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죠.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물건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쓸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둘람에 있는 굴에 있는 사람들과 이 신약 성경의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그들의 쓸 것을 채워줬다,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줬다가 아니라 그의 결핍들, 그의 인생의 영혼의 결핍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만들었다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을 가다가 평생을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 안증뱅이가 일어나자마자 그가 달려갔던 곳이 바로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공허하고 허기진 나의 영혼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허기진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가정의 달을 떠올릴 때 참 가슴이 먹먹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깨어진 가정들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가정의 달하면 그냥 무조건 기뻐해야 될 것 같고 즐거운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 가정에 깨어진 상태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가족 안에 깨어진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나의 인생의 아둘람 굴과 같은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반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조력자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 내가 깨트리지 마십시오.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이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막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의 나라 봤어요. 어디서? 우리 집에서요. 이런 가정 좀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정말 그 영혼이 갈급하고 갈망하고 허기진 그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와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